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할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받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숙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자, 야곱은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들보다 참 우리와 유사한 인물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이야기는 성경이 있는 이들로 하여금 어쩌면 이런 사람도 성경에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야곱은 배울 점이 별로 없는 인물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야곱이 하는 행적을 보면서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교훈을 많이 얻게 되는 인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여러분들 주변에 야곱 같은 사람이 있으면 좀 긴장을 하셔야 됩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들 발목을 잡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을 부릅뜨고 여러분들 주변에 야곱 같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행여나 내가 야곱이 아닌가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지요. 성경이 사람을 묘사하는 방식을 보면 참 놀라울 정도로 가감없이 사실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앞에서 숨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한 발견하게 되지요. 야곱의 삶에 대한 그 서술은 그야말로 우리의 모든 보기 싫어하고 숨어있는 기질들과 성향들, 그리고 우리의 삶에 고장난 많은 부분들을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발견하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야곱은 정신적으로 우리와 아주 가깝기 때문에요, 성경에서 가장 흥미를 끄는 인물 중에 대표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의 인생을 보면서 나타나는 그의 연약함, 때로는 안간힘, 때로는 자존심, 때로는 큰 갈망, 그리고 부족의 심리와 궁핍함을 보면서 한없이 공감되는 것을 느끼기도 하지요. 그는 감정적으로 아버지와 굉장히 멀리 지내고요, 반면에 어머니와는 아주 친밀하게 밀착되어 자란 사람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렇게 경험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저도 자랄 때 아버지하고는 말을 섞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기침만 하고 가시면 알아서 기침 소리가 무슨 뜻인지 해석을 해야 됐던, 이제 아버님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대화할 상대가 없잖아요. 옛날에는 친구들도 많으시고 밖에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대화할 상대들이, 저희 아버지가 이제 90이 넘으셨으니까 자주 만났던 친구들이 다 가시고 딱 2명 남으셨대요. 2명 중에 한 분은 침상에 누워 계세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뵀는데 딱 한 명 뵙는 거예요. 그 한 명 뵙는 분도 우리 아버지가 3명 중에 제일 건강하세요. 그러니까 말할 상대가 줄으니까 이제 어느 순간부터 아버님이 이제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어깨가 좁아드는 느낌이 들면서 말을 아버님하고 이제 조금씩 하게 되고, 전에는 째려봤다면 지금은 측은지심으로 우리 아버지를 보게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서 우리를 발견하게 되곤 하지요. 가정은 비록 족장 이삭의 가족이에요. 어마어마한 가족이지요.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었던 이삭의 가족이었건만 조각나고 엉망인 가정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경은 언약의 자손이라고 해서 그를 완벽한 인간으로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것을 보면
우리 기독교 가정들도 얼마나 많은 약점을 가진 가정들인지 모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면 더 화목하고 더 가정적 기쁨들을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닐까. 꼭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왜 그럴까요? 야곱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 모두가 천천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가정인데 왜 부족함이 있는지, 왜 다툼이 있고 나눔이 있고 또 그런 아픔들이 있는지는 야곱을 통해서 앞으로 서로 만나보고 또 알게 될 것입니다. 야곱의 부모는 결혼하여 사랑했지요. 이삭과 리브가입니다. 사는 날 동안 감정적으로 멀어졌지요. 각각 자기가 편애하는 자녀와 가까워졌습니다. 이삭은 첫째와 가까워졌지요. 그 어머니는 이 야곱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감정적으로 관계가 소원한 아버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 술수가 많은 어머니, 거칠고 사내답고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형, 나중에는 결혼해서 어떻게 해도 만족시킬 수 없는 아내, 술수를 꾸미고 조종하는 장인 라반, 리브가의 오빠였지요. 서로가 한 아버지 아래 형제이면서 어머니가 다르기 때문에 갈등의 구조 속에 있는 자식들, 이런 것들은 야곱의 이야기일 뿐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게서 자주 알게 되고 만나게 되는 이야기들이지요. 이렇게 특별하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인물이기 때문에 편안하거나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오히려 이런 복잡하고 엉망인 가정과 주변의 삶 속에서 야곱이라는 인물의 정체성과 소명, 그리고 영혼이 형성되고 단련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야곱을 쭉 앞으로 보게 되어지면 여러 가지 정말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고 또한 그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잠깐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지요.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면서 시작을 해요. 족보라는 단어가 이 창세기에는 총 10번 등장하는데 창세기 구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단어가 나오면 새로운 스토리가 시작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성경 기자가 소개하는 이야기는 이삭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 족보라는 말은 그 의미에서 설명 또는 이야기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나오는 이삭의 이야기의 대부분, 이삭의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고 야곱이라는 인물에 초점이 되어져 진행이 돼요. 비록 후에 야곱의 12아들들과 특별히 요셉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야곱의 그리고 그의 집에 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지요. 본문을 보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결혼한 나이가 몇 세로 나와요? 40살입니다. 40세에 나와요. 어머니는 밧단 아람의 족속 부두엘의 딸이고 라반의 누이입니다. 특별히 라반이란 이름이 소개된 이유를 우리가 알지요. 곧 등장할 사람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이삭은 결혼했는데 아내가 잉태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140세입니다.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으니까 140세가 좀 넘었겠지요? 기도하기 시작을 했으니까. 이 기도를 누가 가르쳤을까요? 당연히 아브라함이겠지요. 어떻게 기도하는 것까지도 다 아마 알려주었을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마침내 리브가가 잉태를 내요. 말하자면 에서와 야곱은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하나님께 응답받아 낳은 두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아들로 이삭을 주셨듯이 지금 새로운 세대인 이삭을 다시 믿음의 시험을 주심으로 견고하게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싸움을 얼마나 오랫동안 깊게 했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믿음의 싸움을 했다고 해서 이삭에게도 아버지가 그만큼 믿음의 싸움을 했으니 넌 그 다음 또 싸워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건너뛸 수 없다라는 거지요. 오랫동안 이삭은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아들을 보았을 때 나이가 몇 세예요? 60세였다고 기록하고 있지요. 그럼 몇 년을 기도한 거예요? 20년. 최대한 20년, 적어도 15년에서
20년 사이 동안 기도했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의 믿음의 아들이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도 믿음의 아들을 주실 뿐 아니라 약속의 자녀는 자연의 선물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에서와 야곱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 가운데 응답되어진 아들들이라는 거지요. 잉태한 리브가는 태중에서 두 아이가 싸우는 것을 인해서 고통을 느꼈던 것 같아요.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쌍둥이를 뵈게 되면 태중에서 쌍둥이들이 서로 이렇게 잘 지내는 애들도 있겠지만 서로 발로 서로 이렇게 치고받고 하는 애들도 있겠지요. 잘은 모르겠습니다. 아마 있을 거예요. 자, 너무 이제 그 엄마 리브가가 힘들어서 기도를 하지요. 왜 이런 고통이 일어나는가요? 라고 아마 물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그녀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의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드디어 아들을 낳아요. 쌍둥이였습니다. 먼저 나온 이는 살갗이 붉고 털이 많아요. 그래서 에서라고 했고, 둘째는 나올 때 형의 뒷발꿈치를 잡고 나와서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으로 야곱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야곱의 출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들입니다. 자,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발꿈치를 잡다라는 말입니다. 이 뜻은 속여 넘어뜨리다라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남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자라는 거예요. 잘 가고 있는데 그 애들 보면 그 있죠. 이렇게 다리 거는 애들 꼭 있죠. 모든 애가 다 거는 건 아니에요. 꼭 다리 거는 놈들이 있습니다. 그놈들 옆을 지나면 항상 넘어질 걸 조심하지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뭐예요? 그냥 가만히 가다가 사람들 발 한번 걸려서 넘어뜨리는, 가장 심하게 넘어진 사람이 누구예요? 에서죠, 에서. 자기 힘만 막 이렇게 힘 가지고 살던 사람인데 야곱이 한번 발 딱 걸면 그냥 나동거리지는 그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속이는 자 또는 배신자라는 의미까지도 함축하는 말입니다.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와서 그 이름이 야곱이 된 이 사람의 생애는 정말 이름과 같은 삶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는 속셈을 가지고 상황을 조종해요. 남을 속이고 공격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엮이는 가정에서 태어난 심각한 결함이 있는 인물이지요. 야곱의 성격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함이라고 생각하면 좀 그렇겠지요. 유일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권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늘 기도하며 원했던 게 뭐예요? 축복권입니다.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않겠습니다. 또 첫째에게 주어지는 장자권을 뺏으려고 했던 그 축복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발견되는 그 동기와 추진력이 거기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는 이것을 얻기 위해 수동적으로 앉아서 기다리기보다는 속여서라도 자신을 숨겨서라도 잘못된 방식으로라도 하나님을 쫓았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야곱의 한 10분의 1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복에 대한 열망을 좀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 복이 어디서 어떻게 부어질, 재정적으로 부어질지도 있고 여러 가지로 다 부어질 수 있어요. 근데 야곱 같은 경우는 거의 재정적인 것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겠지요. 여러분들,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 장자권,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점에서 갈등의 연속이라 할 수 있지요. 야곱만큼 그 삶 가운데 갈등으로 가득한 인생이 없을 정도입니다. 어느 정도의 갈등이 있었냐면 뱃속에 있을 때부터 형의 뒷발꿈치를 잡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인생이 얼마나 갈등에 가득 채워질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지요. 제가 갈등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갈등, 그 부부 갈등 가운데 자랐지요. 자신과 형 에서와의 갈등, 너무 잘 드러나지요. 자신과 삼촌 라반 사이에 빚어진 갈등, 어마어마했지요.
두 아내이며 동시에 자매였던 레아와 라헬의 쉼없는 갈등. 이것도 엄청났습니다. 자신과 자녀를 낳지 못하는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의 갈등. 자녀를 못 낳는데 오히려 막 야곱한테 애기 낳게 해달라고 했던 그 갈등. 아버지 이삭과 자신이 가졌던 갈등과 마찬가지로 대를 이어 나타나는 자신과 자기 아들들 사이의 갈등. 자신과 하나님과의 씨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야곱의 아들들인 요셉과 형제들 간의 갈등들. 이 갈등을 맞춰보면요, 하여튼 야곱은 갈등을 빼면 인생이 없을 정도로 갈등이 많습니다. 수없는 갈등의 연속이 바로 우리가 만나게 될 야곱의 생애를 가득 채우고 있는 거지요. 자, 야곱의 가정의 깨어짐은 너무나 심해서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자, 먼저 아버지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은 어땠던가요?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은 아브라함에게에서 야곱에까지 이어지는 족장들 가운데 가장 어떻게 해요? 수동적인 족장입니다. 좋은 말로 하면 순종적인 족장이었지요. 그의 삶은 거의 수동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소년 시절에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순순하게 붙잡혀서 번제로 잡혀 드려질 수 있었던, 그래서 순종했던 아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놀라운 모습으로 예표하고 있었던 모습. 하지만 수동적이었죠. 청년 시절에는 아버지가 바단 아람으로 보낸 종이 아내를 데려와요. 아내를 데리고 오는데 들에서 기다리고 있는 인물로 묘사가 돼요. 자, 여기서도 그의 의사와 선택권이 없지요. 그냥 데리고 오니까 그냥 만나요. 그는 또 늙어서 아들이 나가서 사냥을 해서 음식을 만들어 오기를 또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이삭은 어렸을 때가 그 인생의 영적 전성기였던 것 같아요. 언제가요? 모리아산, 그 산 위에 번제단 위에 눕혔을 때가 아마 영적인 최고의 전성기였을 겁니다. 늙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자기 고집과 선호에 의해 조정하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볼 때 그렇지요. 이미 하나님은 첫째가 둘째를 섬길 것이라는 것을 이미 리브가를 통해서 알려줬는데, 그런데 이삭은 누굴 더 사랑해요? 에서를요. 그래서 자기 고집을 부렸던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나중에 보면 알지만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완전히 반대의 성향과 기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봐요. 야곱은 못 기다려요. 어떻게 해서든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모든 것을 조종하고 만들어 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에서보다 이 부분은 더 적극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에서는 약간 멍 때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멍하고 있는 그 힘만 센 그 형을 뒤에서 조종할 수 있는 그 머리에 진취성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지요. 어디서 이런 모습을 가졌을까요? 그건 어머니 리브가에서 나타납니다. 리브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낯선 사람을 따라서 자기 고향을 떠나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남자와 결혼을 한 훌륭한 믿음의 여인으로 묘사가 됐지요. 믿음의 여인인 거 맞지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질투하는 아내로 변했고요. 나중에는 자신이 편애하는 아들과 공모해요. 그래서 가정의 리더십과 복이 야곱에게 가도록 나이 많은 남편을 조종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남편을 조종합니다. 은혜보다는 술책이 가정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 가정들에서도 보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정의 리더십과 권위가 가장인 남편에게 있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꾀와 술수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여인들이 얼마나 많으며, 이런 모습은 결국 그 자녀들에게 가정에 대한 온전한 모습을 전해줄 수 없는 부분이지요. 결국 리브가는 그 대가를 톡톡하게 치르게 됩니다. 야곱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 오라버니한테 야곱을 맡기지요. 그리고 곧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만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만나는데 몇 년이 걸렸을까요? 아니요, 못 만납니다. 라반의 집에서 20년 있었지요. 20년 후에 돌아왔는데 만났다는 얘기가 없어요. 아마도 그 사이에 리브가는 죽었던 것 같아요.
다시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함이 있었지만 결국 만나지 못했어요.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결국 이 리브가는 야곱과의 만남을 가질 수 없었던 거지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정말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야곱의 성실함은 물론 아니겠지요. 야곱의 본받을 만한 믿음도 야곱의 지혜도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될까?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열망. 네, 그것은 우리도 한번 닮아가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행하는 모든 모습들을 보면 닮아가지 말아야 될 모습만 보여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얻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건 바로 야곱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봄으로써입니다. 야곱의 인생처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즉 하나님의 헤세드를 잘 보여주는 인생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지요. 헤세드라는 히브리 말은 영어 성경에서 주로 긍휼, 은혜, 인자, 선하심으로 많이 등장하고요. 다윗이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고백한 말,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라는 말을 했을 때 그 인자하심이라는 말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감정적 사랑이 아니라는 거지요. 감정적 사랑은 좋으면 사랑하고 싫으면 사랑이 그치는 겁니다. 하지만 언약적 사랑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기로 언약을 맺으셨다는 말씀이지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말라기 1장 2절에 인용하여 로마서에서 쓰고 있는데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좀 혼동케 하는 말씀이 될 수도 있는데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썼을까라는 것은 우리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 한 문장, 한 절만 보고 나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해석이 될 수 있지만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는 데는 이거보다 더 좋은 말씀은 없지요. 그토록 위험 요소를 안고 있음에도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통해서 표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야곱의 인생은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겠다고 하시고 그 야곱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 사랑은 실패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언약적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야곱의 생애를 푸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야곱의 생애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인 거지요. 우리가 언약적 사랑을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예가 있습니다. 뭐냐면 결혼식이에요. 결혼식에서 부부가 언약을 할 때 이런 말을 주로 많이 하지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라는 말을 해요. 자, 사랑의 감정이 당신과 나 사이에 남아있을 때까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진실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간일지라도 우리가 야곱을 보면 정말 질색하고도 하게 될 그리고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자기를 고집하고 자기 방식으로 자기 길을 가는 야곱 같은 인생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추적하시고 마침내 만나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도망가봤자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가지 마시고 하나님 손에 다 붙잡혀 사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복을 누립니다. 언약적 사랑이라고 할 때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맹세와 각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야곱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셔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빚진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으시기나 하신 것처럼 찾아오시고 약속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가 아니라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도 아브라함을 재우시고 혼자 언약을 맺으셨던 하나님, 야곱을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은혜 가운데 그를 만나주시는 그 모든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의 어떠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겠다는 것 때문에 만나주셨다는 거지요. 야곱의 인생처럼 하나님의 헤세드를 잘 보여주는 삶이 없습니다. 또 있지요. 저의 인생이고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잘남을, 우리의 도덕성과 교양을, 우리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야곱처럼 잘 보여주는 인물도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여주는 삶입니다. 우리의 못됨, 우리의 끈질긴 고집, 우리의 무너지지 않은 그 알량한 자존심, 우리의 온갖 술수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추적하시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신앙은 자기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야곱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비록 그의 인생처럼 끈질기게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자기의 이름값을 해내며 살아간 사람도 없는 듯하지만 그런 그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언약대로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우리는 보면서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거지요. 그것은 더 이상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우리가 주를 멀리 떠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돌아오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 우리를 이기고 맙니다. 그러나 내 고집을 안고 살아간 세월만큼, 그리고 거기서 받은 상처와 아픔만큼의 대가를 인생에서 지불하게 된다는 것도 야곱의 생애는 놓치지 않고 잘 보여줘요. 그래서 야곱이 마지막에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를 축복하면서 험악한 인생을 130년, 그러니까 몇 년 동안 도망 다닌 거예요? 몇 년 동안 자기 술수를 한 거예요? 몇 년 동안 배신자와 그리고 사람을 속이는 자로 살았다는 겁니까? 130년이에요. 돌면 돌수록 힘든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돌 필요 없지요. 야곱은 몇 년 돌았다고요? 130년이요. 야곱은 둘째지만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고 태어난 순간에도 둘째가 되기를 원치 않았고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듯 했고 형 에서에 비하면 결코 거칠다고 할 수 없었지만 실제로 그는 승부욕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셔도 이기려고 했던 거지요. 야곱은 그의 인생의 많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깨뜨리시고 많은 인생의 상처를 받고 나서 마침내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만으로 안식을 얻을 때까지는 자기 이름 야곱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요. 그는 발꿈치를 잡는 자가 아니라 발꿈치를 잡는 자로, 잡은 자가 아니라 잡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 약속하신 복인 헤세드를 주시길 원하시지만 야곱이 진실하고 투명해질 때까지 그렇게 할 수 없으셨습니다. 야곱은 두 아내와 결혼하고 두 여종까지 총 4명이지요. 13자녀를 낳고 세 나라를 옮겨 다녀요. 세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가나안, 바단 아람, 애굽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다듬어지고 빚어지는 시간을 가져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의 광야 가운데 야곱만큼 오랫동안 돈 사람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40년인데 야곱은 태어나서 성인이 되어지고 10대 청소년 이후부터 마지막 요셉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그 인생의 과정들은 정말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지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야곱이 붙잡아야 할 것은 기껏 남의 발꿈치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어야 했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그는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편안하게 누릴 수 없었습니다. 다른 거 잡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만 잡으시면 돼요. 어디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들 일하는 일터에서 하나님 잡으시면 되고, 공부하는 책상에서 하나님 만나시면 되고, 여러분들 모든 교제 가운데에서 하나님 만나시면 됩니다. 교제의 목적, 돈을 버는 목적, 공부하는 목적,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됐을 때
우리는 돌지 않고 또 야곱처럼 뱅뱅 돌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멀리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면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길 원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의 행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저런 발꿈치를 붙잡고 속이는 한 우리가 잡고 있는 남의 발꿈치를 놓고 하나님만을 붙잡기까지는 그 은혜와 축복을 온전하게 누릴 수 없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직도 이런저런 인생의 아픔과 좌절, 불화와 같은 갈등 등들을 통해서 우리를 추적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참된 축복과 은혜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도록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는지 그 은혜를 발견하고 찾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 보물을 찾는 것처럼 내 가정에서 하나님 은혜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 일하는 일터에서 하나님 은혜가 어디 있는지,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는 학교에서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는지를 발견해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입니다. 발꿈치를 잡는 인생을 바꾸셔서 결국 하나님과 결혼은 자가 되게 하시는 은혜, 하나님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주시는 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씨름하세요. 그리고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도는 인생, 남의 발꿈치를 받아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과 늘 대면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